오늘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그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의 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민 가서 세탁소도 운영하고 슈퍼마켓도 경영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불철주야 일하면서 자녀를 기르던 부모가 어느 날 충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아들이 대학 가서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부모를 속이고 대학도 간 것도 아니고 마약 중독에 깽단의 일원이 돼서 사고를 치고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 수갑을 찬 아들을 보니까 옥장이 무너지죠. 부모가 그냥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야 이놈아 우리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먹고 깽단이 되고 이 사고를 저질러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결국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부모님은 내 곁에 없었어요. 나에겐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들어가요. 부모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내 곁에 엄마 아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이민사의 비극적인 단면이긴 하죠.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물질적으로 다 해주는 것으로 잘 커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없어도 대화가 있고 인격적 교류가 있고 사랑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곁에 있으면 잘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가 자극하는 우리 육신과 정욕,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이 상식이 진리인 줄 알고 자녀를 그릇되게 양육하는 누를 범하는 유혹,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길 바라요. 이따가 이제 강조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한 부분의 단면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식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상에게 드릴 과자를 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의 책임자고, 그죠? 귀한 직분을 맡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우상에게 바칠 제물을 굽고 있다.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느냐. 오늘 시간 사도 바울께서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부모로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양육에 대한 권면을 보시죠.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이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버지들을 이런 걸 뜻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꼭 아버지만이 아니라 1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한 것처럼 부모들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자녀 교육의 의무와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너무 급격하게 모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서 아버지의 책임, 권위가 상당히 무너져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가 너무 눌리고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어서 그저 인격적이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그저 막 그 참 폭력적 권위 가지고 가정을 짓눌렀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아버지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세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요즘 자식들은 거의 어머니에 의해 길러지고 조종당하고 이끌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겠지만 저희들의 눈으로 요즘 30대는 우리 20대 초반의 사람들보다 더 어려 보여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하는 짓거리들이.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용서하십시오. 좋은 면, 잘하는 면도 더 많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철이 없고 어려졌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부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또 그렇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는 무능력, 무기력해져서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부모에게서 비벼대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회 풍조가 지금 만연해져 버렸어요. 이것이 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을 잘못 키운 기성세대 부모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아비들을 향해 사도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 하지 마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유교적 관념, 전통 속에서 컸던 이 동양적 사고나 우리나라의 옛 전통으로 따지면 감히 자녀를 노엽게 한다 이러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들은 열받습니다. 화나고. 그렇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편하게 들립니까? 마음속으로?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유교적 마음의 토양입니다. 그죠?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근데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럼 우리가 자녀 비유 맞추고 떠받들면서 키우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럼 이 원문상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적인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이제 결론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라는 말은 이 경로시키다, 격양시키다, 경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할 때 분노케 하고 격양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약오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부러 하는 부모는 없죠. 그렇지만 부모가 과도하게 이 훈육을 비합리적으로 시행할 때, 또 지나치게 독선적인 태도와 자녀들이 잘못을 지적만 하는 정죄적 태도로 기를 때 아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거칠게 남용이 되어지게 될 때 자녀들의 분노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미국 같은 데와 한국이 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장단점이 있죠. 근데 서구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자녀들을 어릴 때도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면서 기르려는 성향이 더 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좀 우리는 취약해요. 사랑을 열심히 하다가 열받으면 갑자기 비인격적인 폭력과 언행이 그냥 쏟아져 나와버려요. 대화를 통해 잘못을 납득시키고 그 아이들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눈높이 하면서 길러가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나고 감정이 상하고 못 견디면 그냥 폭력적인 언사를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또 그렇게 부모를 본받아 또 그렇게 커요. 근데 아이들도 차근차근 이야기하며 알아듣습니다. 납득시켜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폭압적으로 그냥 밀어붙일 때 아이들이 마음속에 힘에 눌리고 아버지에 눌렸지만 속에는 반항심과 화가 자꾸 쌓이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도 얼마나 아이들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쏟아붓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 가치, 가능성을 그냥 이 폭력적인 언어로 그냥 갖다 막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즘에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 세대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키우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발전한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노엽게 한다는 건 뭐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사도께서 말하는 거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제 훈계하고 징계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그릇되게 책망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책망을 통해서 이 노엽게 만드는 것이고요. 특별히 원문상의 의미는 이것이 현재 명령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원문의 뉘앙스를 따라 번역을 한다면 그냥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자녀를 반복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 자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자녀를 한번 부모가 실수해서 한번 화나게 했다고 해서 자녀가 망쳐지지는 않죠. 부모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실수했을 때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좀 너무 화가 났나 보다, 미안해 하면 아이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치면 부모는 그 야단친 상한 마음이 저녁 때가 돼도 이게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지 않는데 아이들은 불과 야단맞은 몇 시간도 안 돼서 벌써 엄마 품 안에 안기고 이렇게 막 활달하게 놀면 어떨 땐 엄마의 마음속에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화난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마음에 그죠? 좀 불편함이 있는데도 아이들은 해맑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 오히려 우리가 미안할 때도 있고, 그만큼 아이들은 단순해요. 이런 단순하고 맑은 아이들이 왜 노여움을 쌓게 되고 경로하게 되느냐 하면 그거는 자주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는 어떤 것이 쌓여질 때 아이들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순종적인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성경이 명한 바지만, 그러나 정당한 이유나 적절한 훈계가 없이 도를 넘어서 그냥 부모라는 것 때문에 막 갖다가 아이들 과도하게 거칠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제한다. 과도한 요구는 자녀들의 혈기와 울분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사춘기쯤 되면 더 심하게 역반응을 일으키고, 청년기쯤 되면 이제 부모의 권위는 나의 의식 속에서 나의 멀어져 버리는 자녀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징계하지 말라,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훈육은 필수적인 요소죠. 당연히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채찍과 꾸지람으로 징계하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에 관한 모든 훈육이 감정과 폭력이 동반한, 그래서 사랑과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성경이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훈련, 또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 남용 등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의 관점에서 눈높이하며 끊임없이 자녀를 이해하면서 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적극적인 측면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양육한다는 의미는 자양분을 주다, 기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양분을 주다. 그래서 식물도 적당히 이렇게 비료 흙갈이 해주고 자양분을 주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양육하는 의미는 육체적인 양육이 원래 쓰여졌던 단어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는 더 전격적인 양육을 의미하고, 특별히 부모가 이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의 양육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녀를 소중히 안 하고 기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써서 다 기르지요. 그렇지만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부모의 엄연한 가치관 차이가 있죠. 주된 관심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맡은 부모들에게 자녀는 맡겨진 생명의 기업이라. 그러니까 자녀를 내 뜻대로, 내 혈기와 성질대로, 내 본성대로 세상이 마귀가 가르친 진리를 거역하는 가치관을 따라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 가지고 유념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맡겨졌다라는 책임의식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죠.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라고 가르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길리우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모들을 양육하는데 두 가지 지침을 말합니다. 바로 그게 교훈과 훈계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 이렇게 되는데, 교훈과 훈계. 교훈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교육한다는 의미고, 또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훈이라는 말,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교훈하고, 그죠?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속에는 때로는 체벌이나 강한 징계를 동반한 책망도 한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베풀 때 잘못에 대해서는 교정을 목적으로 한 것까지 포함된 징계를 하면서 아이들을 교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훈계라는 말은 누비시아라는 말인데, 이것도 앞에 교훈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다 이것도 교훈이나 교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교훈하되 실책과 꾸짖음을 통해서 교정을 해가면서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라고 번역해서 두 단어가 쓰였지만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개념이고 비슷한 개념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훈육과 징벌,
징계, 그죠? 꾸지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따뜻한 칭찬과 격려로 훈육하는 것과 엄히 꾸짖고 체벌을 해가면서 교정해가는 그런 의미의 양면성이 같이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 엘리 아시죠? 엘리.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선지자로서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분이죠.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이 삐뚤어나가고 잘못할 때 엄히 징계하고 꾸짖어야 할 때를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저주를 받아 자녀들이 망가지고 죽게 되고 그 가문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들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나 꾸지람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꾸지람과 징계가 자기 감정과 화를 못 이겨서 폭력적으로 폭언적으로 계속해서 꾸지람이 시행되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더 지나치게 야단맞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속에 화와 불만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자극시키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야단도 잘 쳐야 하는 것입니다. 야단도. 안 치기만 못한 야단. 때로는 좀 험악한 야단을 맞았는데도 애들이 잘 큰 거는 그건 부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더 괜찮은 애들이라 잘 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도 내가 다 알아요. 얘들아 잘 커줘서 고맙다. 목사님을 위시해서 하나님 앞에 반성컨대 매사에 인격적으로 본이 돼서 길리지 못한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커준 부분이 더 커서 고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자, 아버지들에게 사도께서 말하는 주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과 내 가치관과 내 것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진리로 훈계하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기준점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그 주도권을 부모를 통해 행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부모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대리자로서 위임하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자녀 양육 책임자로서의 부모의 자기 반성, 부모들의 자기 반성. 이제 부모들이 자기 반성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잠깐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너희들도 이 다음에 또 부모가 되다 보면 또 이제 다 겪게 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 노엽계라는 말.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고 찾아낼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고 해서 이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찾아낸 비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노엽계라는 말은 무엇에 대항하여라는 이 파라라는 단어와 분노하다라는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합성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전치사하고 동사가 합성된 언어란 말이에요. 이 동사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비난하여 낙심케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화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노욕해 하는 정도만으로 의미가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파르오르기조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6절, 꼭 앞뒷 전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그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파라오르기조라는 말이 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자, 자녀들에게 적용해 보면 자녀들이 지나치게 부모로 인해서 노여움과 분노가 쌓이게 되면 화나고 거친 성품으로 또는 반항적인 아이로 커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그 아이를 공격할 틈을 열어주는 꼴이 되어버려서 이 아이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원문상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화가 발전하고 쌓여서 그 화 때문에 부모에게 대해서 화가 나는데,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아버지, 예수 믿는 어머니,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근데 자꾸 화나요. 그러니까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아버지, 안수 집사야? 에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등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그 영적인 부모가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자꾸 노엽게 하고 폭력적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어서 아이들이 그 상처가 쌓이고 치유되지 않게 되면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그대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빠이빠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께서 지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이 밥 잘 먹이고 학교 교육 잘 시키고 열심히 돈 벌어서 훌륭한 아이를 키우라, 지금 이 말에 초점을 맞추고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도록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하고 뭐 지위를 얻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가장 우선적인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해 가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 영적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께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부모가 믿지 않을 때 전도받아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부모의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시대가 1세대라면, 부모가 믿고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사라고 기도하면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도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커가니까 마귀가 더 화나고 샘내서 이 부모의 하나님 사람답지 못한 여러 가지 취약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신앙의 유혹을 받게 만드는 어떤 분노, 어떤 상처들을 자극하고 키워가서 여러분들을 불신자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공격이 이런 오히려 믿음의 가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성도인데 왜 자녀들이 불신자가 나옵니까?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아주 마귀짓 하는 자녀도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부모가 100%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되어가는 상당한 부분의 원인과 동기부여를 부모가 했다 하는 거예요.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길래 얼마나 10년, 20년, 수십 년 기도합니까? 참 이런 죄값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뭐. 자, 폐일원하고 자녀를 자주 노엽게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향하여 사탄이 공격할 틈을 갖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부모에게 드리는 권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도께서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하는 이 말의 진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되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가? 지금 부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속에 지금 화가 자꾸 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는 은혜를 느끼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또 보상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자가 되십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한마디 충고와 격려, 칭찬이 그 자녀들이 생애에 놀라운 반전과 그죠? 변화를 만들어내고 감화를 주게 됩니다.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두었다가 자녀들이 잘 했을 때 그 사과를 주어라. 채찍도 있어야 되지만 칭찬과 격려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올바르고 아름답게 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양육의 책임자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할 때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제 교훈하라, 책망하라 이것도 다 있어요. 근데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고도 행함의 모범을 통해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고도 행함의 본을 통해 내가 이거 더 이러면 아버지한테 혼나지. 저희 목회할 때 어려움 당하고 막 이렇게 막 눌릴 때 어떨 땐 막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참 힘들어서 내가 이게 할 수 있겠나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러면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아버지의 기대와 꿈을 저버리고 가서 노여움을 안겨드렸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끼쳐드렸던 내가 고작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 이 길을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마귀가 기뻐할 일이고, 마지막에 주님을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 제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27년이 되셨다고. 그래도 저는 어떨 때 하나님도 의식하지만 어떨 땐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정신을 되돌리는 거예요. 흔들림을 제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좌절감과 무력감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식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에게 뭘 남겨주고 뭘 물려줄 것이냐 할 때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한 아버지의 모습을 물려줘야지. 작은 어려움 앞에 무너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처로 물려주는 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최고의 교육이 뭡니까? 물론 말도 하고 야단도 치셔야 합니다. 최고의 교육은 본이 되는 겁니다. 본. 신앙과 윤리교육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마음속에 회한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성품적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성품적 한계의 벽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화내고 교육했던 실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돌아보면 더 주님 성품 닮아서 내 타락한 본성과 자아를 누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더 자녀들을 잘 길렀다면 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격과 성품으로 키워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신 주의 마음으로 자녀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이게 깨지게 되면 자녀들이 그저 큰 사단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또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로서의 자기 반성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 위임된 책임자로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본을 통해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자는 마지막 당부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놀라운 방법, 자녀 교육의 가장 최고의 방법, 이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말씀의 행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주 초보적인 것이면서도 중요한 것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영적 부모로서의 본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성경의 가르침 앞에 복종하고 따르는 그 어떤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동화책만 읽어주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이들이 글자를 깨우쳐갈 때 성경 이야기 동화책도 읽어주는 아버지가 되십시다.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 이야기를 동화처럼 말해주고 그 자녀들이 자기 전에 아빠 나 성경 동화 해주세요. 그거 듣고 싶어서 그거 듣고 잠자리에 드는 자녀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시편 같은 것을 읽는다면 한 구절씩 아버지가 읽고 엄마가 읽고 딸이 읽고 아들이 읽고 큰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하는 가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들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읽고 들으면 외워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100번 읽어도 안 외워져 이젠. 옛날에 외웠던 거 외워지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 4-5살, 6살 되면요 그 어려운 공룡 이름 수십 가지 달달달달 외우는데 아직 글씨도 읽을지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는 나이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무슨 테라크시 우르스부스 따라도 못하겠어. 그걸 그냥 줄줄이 외워대는지 몰라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안 들어갈까요? 안 외워질까요? 물론 아직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음미할 나이는 아니겠지만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성경 읽는 모범, 함께 성경 읽는 아버지, 성경에 대해 궁금할 때 아버지에게 묻고 싶고 엄마에게 묻고 싶은 영적 부모 되자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교육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1차적인 영적 교육의 책임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목사님과 교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십시오.